오늘은 참 기쁜 날입니다. 왜냐하면 교회가 7주년을 맞이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많은 교회가 있는데 어떤 교회들은 요즘 7주년을 맞이하지 못하는 교회들도 참 많다는 것 여러분들도 들으셨을 것입니다. 이제 기독교가, 한국 기독교가 옛날 같지 않다라는 말들을 많이 하는 가운데 그래도 이렇게 모여서 함께 예배하고 찬양하고 즐거워할 수 있다는 것 정말로 큰 은혜이며 축복인 줄 믿습니다. 특별히 이번 주는 우리 교회 홈페이지를 제가 사진을 처음부터 쭉 봤어요. 제가 설립 기념 주일이 되기 전에는 늘 그 주간은 일부러 한번 쭉 봅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한번 초심도 생각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한번 생각해 봅니다. 첫날에 이제 우리 교회가 이 상가를 이제 이렇게 얻고 이제 리모델링을 인테리어를 이제 했어요. 이게 이제 한 달 정도, 한 달여에 이제 다 한 건데 그때 의자가 들어오기 전에 이제 여기 바닥을 다 이제 깐 그날인 것 같아요. 제가 그때 사진을 찍어 올렸는데 여기를 그 기억이 나는 거예요. 이번 주에 여기를 막 혼자 서성이고 계속 다니면서 하나님께 기도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하나님, 어떤 성도들을 만나게 될까요? 또 어떤 일들을 우리 교회를 통해 이루실 것입니까? 참 두려움도 있지만 믿음으로 나아가겠습니다. 막 여기를 혼자 정말 오랜 시간 서성였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이 공간에 이렇게 7년 동안 여러분들과 함께 울고 웃으며 또 여기까지 이렇게 달려온 게 참으로 감사하다. 도대체 왜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이런 은혜를 주셨을까라고 생각해 볼 때 이 뒤에 또 이유들 이야기하겠지만 가장 먼저 제가 꼽는 이유는 1번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거밖에는 설명할 길이 없어요. 하나님이 은혜 주시지 않으면 이 교회는 영적인 일이기 때문에 이게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실은 목사가 뭐 열심히 안 하는 목사가 어디 있겠어요? 기도하지 않는 목사가 어디 있고 열정 다하지 않는 사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무언가 은혜를 주시지 않으면 이건 될 수 없는 일이기에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제가 늘 생각하는 것이지만 좋은 성도들을 만나서 그래요. 여러분들이 참 좋은 분들, 여러분들이 참 애써주시고 여러분들이 이 자리를 지켜주시고 힘을 다하여 주셨기에 우리 교회 여기까지 온 줄 믿고 여러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이 주역이에요. 여러분들이. 그럼에도 또 이유를 제가 생각해 봤어요. 도대체 하나님이 무언가는 기뻐하는 포인트가 있을 텐데 그것을 알아야 앞으로 우리 교회가 그걸 계속 유지해야 하나님의 은혜는 지금 7년으로 끝날 것이 아니라 앞으로 우리가 나아갈 길이 더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이유들이 우리 안에 있었을까라고 생각해 보며 앞으로 나아갈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였고 앞으로 어떤 교회로 더 나아가야 될지를 이 시간을 들어서 함께 더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먼저는 하나님이 저에게 교회 개척하실 때 주신 말씀이 있어요. 첫 번째는 마태복음 16장 18절입니다. 이 말씀 제가 많이 말씀드렸는데 제 마음을 두근거리게 했던 개척할 때 그 말씀이 이것이었어요.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여기에서 저는 내가 내 교회를 세운다. 그게 저한테 너무 강력하게 왔어요.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이 세우는 거지 내가 하는 게 아니구나 이 생각이 들으니까 개척에 대한 그런 두려움이 완전히 다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이 저에게 가장 먼저 주신 말씀이고 두 번째가 이거였습니다. 이사야 말씀 60장 22절이에요. 그 작은 자가 1000명을 이루겠고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말씀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는 뭘 알았냐면 1000명의 숫자를 꼭 얘기한다기보다는 내가 작고 약한 부분이 많은데 그래도 하나님은 그를 통해서 능력을 주시는구나. 그래서 1000을 감당할 능력을 하나님은 주시면서 이끌어 가시겠구나라는 확신을 주셨어요. 그래서 내가 부족해도 하나님이 능력 주실 걸 난 기대하면서 가야지 이게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주신 말씀이 있어요. 그게 바로 마태복음 18장 10절입니다.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업신여기지 말라.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움느니라. 여기에서 어떤 말씀을 받았냐면 하나님은 한 사람을 너무 소중히 여기시는구나. 이 말씀이 저의 교회를 개척하게 한 이유였어요. 그래서 저는 사실은 이 누가복음 15장 4절 6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4절 6절.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여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6절에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하나님이 한 사람을 너무나 귀하게 여긴다는 게 제 마음 가운데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교회를 이렇게 나눠야 된다고 생각해요. 교회를 큰 교회다 작은 교회다 이렇게 나눌 게 아닙니다. 정말 그 교회가 한 사람을 사랑하고 아끼는 교회인가 그렇지 않은가, 한 사람을 정말 사랑해서 그에게 달려가는 교회인가 아닌가, 이게 교회의 본질로 나눠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사역 생각해 보세요. 사마리아 여인 한 사람 위해 사마리아 땅 가는 것입니다. 삭개오 한 사람을 위해 가는 거예요. 그 지역을 지나가시는 거예요. 맹인 한 사람을 위해. 예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셨어요. 마지막에 마태복음 28장 19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고 하면, 여러분 모든 민족을 여러분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모든 민족이니까 너희는 가서 그렇구나, 우리가 많은 사람들을 제자로 삼아야 되는구나 라고 많이들 번역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저건 모든이에요. 모든은 무슨 말이에요? 한 사람도 빠짐없이 제자 됐으면 좋겠다. 모든이 그거 아닙니까? 모든. 나의 비전은 너희가 한 사람도 빠짐없이 제자 삼아줬으면 좋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임이 앞으로도 어떤 교회로 나아가 있는가? 첫째, 한 사람이 천하보다 귀하게 세워지는 교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교회에서 1대1로 새가족 교육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제가 목사로 부르심을 받고 우리 성도들이 등록을 했으면 그 한 사람이 정말 하나님에 대한 어떤 오해가 있는지 없는지를 제가 알아야 되고, 그 한 사람이 정말 복음의 구원의 확신이 있는지 없는지를 제가 알아야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냥 등록해서 사람 많이 모이니까 좋다 하는 게 어떻게 교회가 되겠어요? 여러분 사실 한 사람당 그 시간을 내는 게 사실 저도 만만치는 않아요. 에너지가 어떨 때는 막 쉽지 않아요. 그러나 그럼에도 한 사람이 중요하니까, 한 사람이 예수를 제대로 믿고 한 사람이 교회에 제대로 적응해야 그게 교회 아니겠냐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아직 새가족 교육 안 받으신 분들 신청하시고, 이것이 누구를 위해서입니까? 목사를 위해서입니까? 여러분을 위해서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교회를 통해 여러분이 누리셨으면 좋겠어요. 교회를 통해 목사가 누리는 게 아닙니다. 저는 여러분의 신앙과 영혼을 위해 존재하는 자가 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려운 일 있으면 목회자에게 여러분들이 양으로서, 제가 목자로서 여러분의 상처와 아픔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을 위해 진정으로 기도가 되는 거 아니겠어요? 기도를 부탁하시고, 또 여러분이 교회에 많은 것, 성경 통독하면 생각해 보세요. 성경 통독을 하면 그게 저한테 좋습니까? 여러분한테 좋습니까? 너무 쉬운 이야기 아니에요? 여러분이 신앙에 제대로 꽃을 피울 수 있으니 여러분에게 좋은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오후 3시에 또 막 이야기하려면 저는 좀 조용조용 이야기를 못하는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이번에 결혼식 가서 기도를 맡았는데 그 목사님이 저한테 그래요. 뜨겁게 기도해달라고. 뜨겁게 했더니 그 목사님 놀라신 것 같아요. 이렇게 뜨거울지 몰라. 그 어머니도 목사님 오늘 기도가 너무 뜨거웠어요. 하긴 저도 내가 너무 그랬나? 하는데 스타일이 그래요. 그럼 성경 통독 아침부터 제가 이렇게 제 목소리가 원래 어떤 줄 아십니까, 여러분? 청아한 목소리였어요. 청아한 목소리, 그냥 꾀꼬리 같은 목소리. 완전 지금 다 쉬어가지고 그냥 허스키 보이스가 됐죠. 허스키한 보이스. 그래도 이게 영광의 십자가라 생각하고,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데 열정을 다하지 않겠냐는 거예요. 저도 입에서 어떨 때는 막 쓴맛이 나요. 신물이 올라와요. 그럼에도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 제대로 알고 제대로 읽고, 창세기가 이거구나, 레위기가 이런 뜻이 있구나 막 알아가는 그 재미가 있으면 그게 저의 보람 아니겠냐는. 신청하세요. 여러분 신청해서 같이 할게요. 같이. 여러분이 잘 돼야죠. 여러분 영혼이 잘 돼야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또한 우리 교회 기도를 왜 이렇게 제가 강조합니까? 기도해야 여러분이 영혼이 살아요. 어떤 분들 제가 보면 저한테 맨날 기도 부탁을 해요. 목사님 이거 기도해 주세요, 저거 기도해 주세요. 제가 해요, 기도. 그런데 본인이 기도해야죠. 본인이. 그렇지 않아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지 레위인 목사만 기도하는 집이 아니잖아요. 기도를 부탁했으면 나와서 기도를 해야 하나님이 또, 왜냐하면 기도거리를 왜 주십니까? 그 기도를 통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구나를 만나게 하시기 위하여서 기도거리를 주시는데, 목사한테만 그걸 밀어놓으면 안 된다는. 여러분 이 교회를 통해 여러분이 누리세요. 여러분이. 또한 우리 교회가 중보기도팀, 다른 교회는 어떻게 하는지 저는 몰라요. 그런데 한 사람 한 사람 기도 제목 받아서 제가 여러분 이름을 매주 한 번씩은 다 하나님 귀에 올려드리고 있잖아요. 왜 그렇게 합니까? 그냥 하나님 우리 성도들 잘 되게 해주세요, 뭐 그렇게 기도하지 않아요. 여러분 이름 한 명 한 명이 중요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정말 소중한 분들이에요. 여러분은 예수님의 생명을, 그 가치를 지닌 분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통해 여러분들이 일어나야 돼요. 여러분들이. 그리고 가끔 어떤 분들 전화 와서 그렇게 얘기를 해요. 목사님 교회 좀 가서 사용해도 되겠습니까? 저는 그 전화 받을 때마다 가끔, 물론 이제 관리자고 제가 교회 건물에 대한 그런 관리자니까 그러지만, 가끔 어떨 때는 당연하죠. 왜 안 됩니까? 여러분 이 교회가 여러분 교회예요. 여러분 교회. 김태훈 목사라는 이름은 이 교회 건물에 어디에도 소유권이 없어요. 물론 이제 그 책임은 있고 관리하는 부분이 있지만, 이것은 하나님 교회고 여러분이 지금 함께 세워나가는 우리 교회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교회를 누리시며 여러분 한 사람이 세워지고 일어나고 성장하는 교회가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이어서 두 번째로는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로 나아가야 되느냐. 둘째 기억하세요. 공동체 교회를 세워나가야 돼요. 이건 무슨 말이냐. 교회는 일반적으로 이 건물을 교회라고 부르는 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인 우리는 교회가 무엇인지 정확히 알아야 돼요. 교회는 한자로 보면 가르칠 교회, 모일 회자를 써요. 그러니까 가르침이 있는 그런 모임, 공동체다. 그 가르침은 진리죠. 이것을 이제 풀어서 얘기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는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인 거예요. 이게 교회예요, 교회.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마태복음 18장 20절입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예수님이 그들 중에 있으면 그곳이 교회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두 사람만 있어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성도가 모이면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잘 세운다는 것은 우리 이 건물이 잘 세워지는 것, 그게 화려한 것, 이게 교회가 잘 세워지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각각의 공동체를 이루어서 이 안에서 잘 유기적으로 서로 영향받으면서 세워지는 게 교회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게 교회예요. 그러나 여기서 또 나눠야 돼요. 두 가지의 공동체가 있어요. 하나는 지금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예배하는 예배 공동체, 기도회로 전교인 금요 철야 기도회든 기도회로 모여서 함께 기도하는 기도 공동체. 이 공동체는 대그룹 공동체라고 해요. 분류할 때 대그룹으로 모여서 이렇게 예배하는 공동체입니다. 이것은 어느 교회나 마찬가지예요. 그러나 우리가 잘 세워가야 되는 교회는 어떤 교회냐면 소그룹 공동체예요. 소그룹 공동체. 왜냐하면 여러분 신앙생활은 대그룹만 가지고 안 돼요. 신앙생활은 혼자 안 됩니다. 물론 가족의 공동체가 있으면 그래도 낫지만, 그래도 가족이 남편, 아내가 둘 다 신앙이 가라앉으면 세워질 수가 없는 거예요. 잘못된 선택을 하며 교회를 떠나버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소그룹으로 묶여야 돼요. 우리로 따지면 전도회가 끈끈하게 묶여져야 돼요. 셀 모임이 끈끈하게 묶여져야 돼요. 나아가 권사회와 안수집사회, 각각의 또 교육부서가, 초등부, 청소년부, 청년부가 끈끈하게 묶여져서 세워지는 게 교회가 세워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부터 보세요. 시편 133편 1절.
다윗의 시, 곧 성전에 올라가면서 어떤 노래를 부릅니까?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라 그래요. 같이 사는 거예요. 완전히 형제가 함께 할 때 그 모습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히브리서 10장 25절,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아라.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모이기에 힘써야 된다. 그리고 사도행전 22장 46절,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여기 보세요,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는 대그룹 공동체가 교회이고, 또 하나는 집에서 소그룹으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는 이 두 가지가 같이 가야 교회가 성장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신앙생활 지금 어떠십니까? 여러분 지금 소그룹의 공동체에 속하고 계십니까? 정말 이 부분이 있어야 돼요. 여기에서 영향받고, 여기에서 누군가 신앙의 멋진 롤모델을 바라보며, 야, 신앙생활 저렇게 하는 것이구나. 때로는 나 혼자 힘들 때 누군가의 격려와 위로를 받고, 쓰러졌을 때 그들의 일으켜 세움을 받아야 여러분의 신앙은 제대로 이 길을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절대 혼자는 못하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에도 결혼식 갔는데, 앞으로는 좀 경조사 있으면 교회에서 이제 누가 뭐 꼭 누굴 가야 된다 강요는 아니지만 좀 누가 가는지는 파악은 해야겠다 싶어요. 왜냐면 그래야 뭐 식사 시간을 맞춰서 좀 교회가 같이 갔는데 또 같이 인사도 하고 해야 되는데, 이게 왜냐면 이번에 교회 출발할 때 저한테 문자를 주세요, 연락을 주세요 했더니 문자를 줬는데 한 분만 주신 거예요. 3월 1일이라 많이 못 가시나 보다, 전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전주에서 올라오시는 장로님, 권사님, 또 뭐 청년 다 천안으로 오세요. 일단 천안에서 만납시다 해서 부교역자 해가지고 애들이랑 해서 6명, 9명만 가는 줄 알았어요. 가서 봤더니 우리 교회 성도들이 많이 온 거예요. 다 합치면 한 30명 돼요. 많이 간 거죠. 그러니까 갔는데 우리 교회 성도들이 보니까 뭐 언제 그렇게 또 얘기가 됐는지 결혼식 가운데 이벤트 하는데 장미꽃을 막 들고 우리 교회 성도들이 나가서 전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야, 참 언제 또 이런 일을 했대 하면서 기쁜 거예요, 기쁜 거예요. 그분들도 얼마나 첫 출발하는데 즐겁겠어요. 여러분, 함께하는 즐거움, 요즘 시대는 그런다면서요. 뭐 축의금을 그냥 보내는 게 밥값이 하도 비싸니까 그게 오히려 그 부부를 도와주는 것. 하지만 결국 그 뒤에는 뭐 있습니까? 내 시간 쓰고 싶고 내 편한 시간 보내고 싶은 그 뒤에 그게 있지 않아요? 그러나 여러분, 세상이 그렇게 사는 게 좋은 게 아닌 거예요. 외로운 거예요. 나중에 힘들 땐 어떨 거예요? 장례식이 있어도 다 같이 가서 위로해 주고, 그게 교회 아니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공동체 안에 더 들어오시고 공동체 안에 속하시길 바랍니다. 아니면 무너져요. 사탄이 뭐라고 성경에 표현하고 있어요?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 그래요. 사자라고 표현해요. 여러분, 사자가 누구를 사냥합니까? 사자가 누구를 사냥해요? 무리에 이탈된 자 사냥하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으로 똑같은 원리라니까요. 무리에서 벗어난 자는 대상인 거예요, 언제나. 그래서 예수님이 교회를 주셨어요. 제가 교회를 세우는 게 아니라 이 원리를 꼭 기억하시고 우리 교회 더 무리 안에 있으면서 함께 세워져 가는 교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앞으로 우리 사모가 또 많은 모임들을 또 지금 추진하고 있더라고요. 뭐 어머니 기도회도 이제 또 하려고 한다고 하고, 또 뭐 북클럽, 그래서 책을 같이 읽으면서 이렇게 서로 성장하는 것도 하려고 하고, 또 마더와이즈, 엄마로서 또 아내로서 또 잘 성장하는 것들을 좀 익히자, 이런 걸 계속 해 나가요. 그래서 저도 질 수 없다. 우리 사모도 이렇게 애쓰는데 나도 지지 않으리 해서 성경 통독반뿐 아니라 올해는 여러분 꼭 제가 하고 싶은 게 뭐냐, 마더와이즈 있잖아요. 그래서 파더와이즈, 내가 파더와이즈 반드시 해서 나도 남자들 이렇게 표정이 좀, 여러분 아빠 또 남편이 잘 서야 돼요. 믿음의 가장 돼야 되니까 우리 파더와이즈 다 같이 해야 돼. 그래서 아내를 정말 아끼고 사랑하는 남편, 막 자녀를 정말 사랑하는 아빠, 그리고 나중에 이것은 나중 계획이지만 뭐 돈을 많이 써서 좀 하는 게 아니라 아무튼 계획을 좀 잘 짜서 저는 꼭 하고 싶은 게 이거 하고 싶어요. 아빠 어디가?
이건 뭐냐면 어디를 가는 게 아니라 자녀들을 아빠랑 엄마 없이 갈수록 보면 아빠랑 자녀들 시간이 좀 일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저도 그래요. 저희가 그때 말씀드렸나요? 저희 둘째 딸이 그때 한 4, 5개월인데 저만 보면 울었어요. 집에 잘 못 들어가고 그랬을 때니까 저만 보면 우는 거예요. 낯서니까. 그러니까 이게 지금도 뭐 있으면 엄마가 해줘. 엄마 어디 있어? 아빠가 옆에 있는데도. 그러니까 이게 아빠랑 애들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다. 그래서 아빠 어디가? 그래서 애들하고 같이 가고 엄마들은 그때 쉬고. 남자들 표정이 안 좋아서 파더와이즈 먼저 하고 해야겠어. 하고 교육이 되고 해야겠어. 어찌됐든 이런 공동체로 우리가 묶여가자는 거예요. 그게 우리 교회 되길 바랍니다. 마지막입니다. 우리 교회 어떤 교회로 나아가길 원하시는가? 셋째, 우리는 세상의 교회가 돼요. 세상의 교회. 하나님께서 우리 내부적으로 한 사람 한 사람을 신앙으로 세워가시고 공동체로 묶어서 아름답게 세우시는 이유는 내부적으로는 그런 이유가 있지만 결국 잘 훈련되고 성장한 우리를 통해 세상을 세우시려는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교회는 늘 기억하시길 바라요. 저는 처음 개척했을 때 지금까지 올 때 세상의 교회를 나아가기 위해서 정말 무던히도 애썼습니다. 무던히도 애썼어요. 사실은 저는 참 은혜를 많이 받은 게 이 초청교회라는 교회에서 제 사례비를 처음에 2년 동안 지원을 해주셨어요. 그리고 또 지금은 돌아가셔서 그렇지만 이제 2년 받고 이제 끝났고요. 우리 교회가 자립되기가 좀 걸렸지만 이기복 목사님이 이제 사역자 삶이 힘든 걸 알고 1년에 좀 많이 지원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제 사례를 막 교회에서 자립하지 않았을 때 어떻게 보면 더 이제 막 교회에 막 헌신하면서 해도 저는 일단 그렇게 지원이 있었어요. 지금 이윤 목사님이 돌아가시고 나니까 좀 지원이 많이 끊겼어요. 그래도 처음에 그렇게 되니까 제 생각 속에 뭐가 있었냐면 나보다 힘든 목회자 돕자. 나는 이렇게 지원이 있으니까. 그래서 선교지 한 선교사님, 어떤 미자립 교회 하나하나 늘리다 보니까 여기까지 온 거예요. 미혼모 사역도 우리 도와줍시다. 뭐 고아원 아이들 위해서 좀 해줍시다. 뭐 대학교 선교회도 도와줍시다. 계속 늘리다가 여기까지 왔어요. 왜요? 세상의 교회가 되었잖아요. 세상의 교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우리 안에서 빛을 드러내라고 하지 않았잖아요. 지난주 말씀드렸지만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다라고 말씀하셨으니 우리는 세상의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예배 끝나고 어디 가는 줄 아세요? 예배 끝나고 오늘도 3월달이잖아요. 어디 가야 돼요? 바람막이 갖다 주러 가야 돼요. 그 신명 아이마로 있다 3호랑 갔다 와야 됩니다. 여러분, 자꾸만 교회는 나눠주고 구제하고 섬기고 선교하고 그 일들을 통해서 무엇을 해야 돼요?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그들에게 기억되게 해야 되는 게 교회가 해야 될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보세요. 마태복음 5장 16절.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우리의 착한 행실이 우리가 영광 받으면 안 됩니다. 우리의 행실을 통해 이 일은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고 사랑입니다. 그걸 통해 세상에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져야 돼요. 그게 교회예요. 그게 교회. 세상의 교회가 돼야 돼요. 그래서 저는 지금 우리 교회가 부활절 되면 그 연합회에서 하는 일들이 있어요. 라면 갖다 주는 일을 해요. 여기 동탄에도 동사무소에서 조사를 하니까 힘들게 사는 분들이 있어요. 그럼 저는 맨날 그거 볼 때마다 우리도 라면 먹고 사는 거 아닌데 쌀도 좀 더 나눠줄 수 있으면 좋겠다. 막 그냥 마음에 그냥 막 나눠주고 싶은 교회가 되고 싶어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주셨습니까? 이렇게 날려가는 우리 교회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하나님이 종교용지를 주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7주년 된 교회가 무슨 종교용지가 어떻게 이게 꿈이나 꿀 수 있는 이야기예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응원하시는 거니까 기회를 주시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어제 밴드에도 올렸지만 여러분 조감도 안 보신 분들도 있으니까 처음으로 보여드릴게요. 이게 이제 우리 교회 조감도예요. 그래서 신동 신주거에 이렇게 교회를 이제 디자인했는데 여러분 여기서 말씀드립니다. 이렇게 디자인이 나온 이유는
이 종교 용지, 이 정사각형 땅에는 이게 가장 최적의 그냥 디자인이고 설계예요. 왜 그러냐면 여기는 이제 성전이 어떻게 될 거냐면 지금은 좀 부채꼴 같이 되잖아요, 이렇게. 그런데 여기는 부채꼴 같이 되면 이게 땅이 271평인데 271평을 우리 마음대로 짓는 게 아닙니다. 50%예요, 50%. 50%면 135평 정도, 50%에 200%. 그래서 건폐율, 용적률이 있어요. 정해진 게 있어요. 그리고 뭐 도로에서도 몇 미터 뛰어야 되고 옆에서 몇 미터를 뛰어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성전이 135평이면 지금 우리 이 교회가 전체 실 면적이 113평입니다. 이만한 사이즈에서 그 안에서 또 성전을 만들어내려니까 결국은 가장 좀 여기보다 많이 예배 드릴 수 있으려면 직사각형. 그래서 이쪽 성전은 직사각형 모양이 되고 저기 튀어나온 부분에 이제 계단이나 엘리베이터나 이런 게 들어가야 돼요. 지하로 성전을 넣을까 했는데 지하로 들어가도 똑같아요. 지하로 들어가도 어차피 엘리베이터, 화장실, 로비 빼면 평수가 크게 그거예요. 그래서 이 디자인으로 했다 기억해 주시고, 그런데 이 디자인을 보면 가장 먼저 여러분 좀 어떤 분들한테 여쭤봤더니 가장 먼저 이제 좀 이렇게 눈에 띄는 게 저 밑에가 다 카페예요. 저희가 이제 식당으로 주말엔 쓰고 1층에서 이제 카페로 이렇게 다 열어놔서 카페로 하려고 해요. 왜 저렇게 이제 저 부분이 참 마음에 든다 사람들이 하는데, 왜 저렇게 했냐면 건축사분이 저를 처음 건축위원회 미팅을 하는데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목사님, 교회에 나아갈 방향이 뭡니까? 그래요. 비전이 뭐고 이 건물을 통해 뭘 이루고 싶습니까? 그러니까 컨셉이 뭡니까? 물어봐요. 그래서 제가 그때 했던 얘기가 그거였어요. 저는 세상에 사람들에게 열린 교회였으면 좋겠어요. 누구라도 들어왔으면 좋겠어요. 누구라도. 우리가 카페 갈 때 어떻습니까? 다 막혀있는 카페는 왠지 들어가기가 잘 모르니까 열리고 보여지면 들어가고 싶은 게 사람이라는 게. 그러니까 저 공간이 열려져서 누구라도 저 교회는 뭐 하고 있나? 들어갈 수 있겠다. 뭐 카페인가? 누구라도 왔으면 좋겠어요. 지역민들이 와가지고 우리만의 교회가 아니라 세상의 교회로서 지역민들이 와서 모임도 갖고 또 뭐 학생들이 와서 공부도 할 수 있고 그런 공간이었으면 좋겠어요. 네, 그리고 또 그래서 1층이 다 저 폴딩 도어예요. 앞에가. 또 아이들 여름 되면 앞에다가 저 앞에 녹색으로 돼 있지만 약간 한 12m, 10m에서 이렇게 야외 그 광장처럼 좀 이렇게 했어요. 컨셉을 잡았는데, 그래서 1층을 제가 그때 설교 중에 만남의 광장처럼 뭐 이렇게 얘기했더니 어떤 분이 그랬다고 해요. 뭐 고속도로 휴게소냐고. 그래서 제가 네이밍을 좀 잘 못해서 여러분들이 좀 이쁜 좀 네이밍을 한번 공모 받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기서 애들 물놀이장도 좀 열어주고, 그리고 애들 뭐 보면 예전에 그 버블쇼 막 풍선 뭐 거품으로 막 하는 거 좋아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저 앞에서 막 열어주다 보면 또 친구들 데려오기도 좋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또 제가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 아까 우리 백한나 집사님 있지만 저기서 한여름 밤에 버스킹해서 막 버스킹도 하는 거예요. 저기서 앰프 갖다 놓고 막 백한나 집사님이 찬양을 막 거기서 부르고 또 뭐 세상에 또 좋은 노래도 막 부르는 거예요. 백한나 집사님과 전혀 상의가 안 됐어요. 그냥 제가 그냥 꿈을 꾸는 거예요, 제가. 그리고 우리 교회 오이노스 찬양팀이 막 재즈도 연주하고 그러면 막 분위기가 좋지 않겠냐는 거죠. 여러분 좋지 않겠어요? 아니 왜 그래요, 도대체? 왜 그러시는 거예요? 아니 음악 들으면 좋지 않습니까? 막 좋고 또 그래 제가 더 좋을 거 얘기 드릴게요. 그리고 평상시에 이 방송 미디어 팀 어떤 분 또 이렇게 미팅을 최근에 했는데 그분이 요새는 이 또 가깝게 그 야외에 돌에서도 음악이 나온대요. 이렇게 돌 스피커죠. 그러니까 교회에서 막 이렇게 스피커로 하는 게 아니라 지나가는데 은은하게 이렇게 음악이 나오게 할 수가 있대요. 그러니까 거기다 찬양 틀어놓는 거예요. 저 앞에가 버스 정류장이 있어요. 그러니까 음악이 틀리면 이게 지금 찬양이야 뭐야 뭐 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찬양이 그들 귀에 계속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도 아름답지 않아요? 또 아파트들 보니까 요새 벼룩 시장을 하더라고요. 아파트 입주민들이 자기 집 물건 갖다 놓고 하니까 우리 와이프가 막 거기 아파트 무슨 벼룩 시장 한다고 하면 그 학부모들이 그 아파트마다 막 몰려다녀요. 그러니까 여기 우리 교회에서
벼룩시장 해가지고 사람들도 지나가다 바자회 같이 오갈 수도 있게 하고, 또 겨울 되면 하고 싶은 게 있어요. 겨울 되면 한쪽에서 어디서 장비를 가져와서 군고구마를 막 굽는 거예요. 군고구마를 굽다가 옆에 누가 지나가면 따뜻한 겨울 되세요 하고 주는 거예요. 싫어하면 뭐 어쩔 수 없고, 또 받는 사람은 교회 앞에서 하니까 교회에서 따뜻한 겨울 되라고 하는구나. 그리고 또 옆에서 또 한 이제 집사님, 우리 고정혁 집사님이 옆에서 이제 막 굽는 거예요. 이번에 뭘 굽냐면 붕어빵을 막 굽는 거예요. 뭐 전혀 상이 안 됐어요. 그럼 우리 홍성경 집사님이 그 옆에서 비 오는 날은 막 김치전을 부치는 거예요. 그래서 막 비 오는 날 이 김치전과 함께 하세요. 전혀 상의가 안 됐어요. 그냥 제가 꿈을 꾸는 겁니다. 그리고 또 있어요. 또 몇 가지만 하고 마칠게요. 또 여기 가가지고 뭐 하고 싶냐면, 저는 겨울만 되면 그 백화점에 있는 그 성탄절인데 트리가 백화점에 그렇게 커요. 그리고 그 옆에는 꼭 뭐가 있냐면 사슴이 있어. 사슴. 무슨 조명 달린 사슴이 있어요. 저는 그 사슴을 꼭 저 앞에 갖다 놓고 싶어요. 아니 성탄절이 우리가 즐거워야 되는데 왜 사슴이 백화점에 있는지 모르겠어요. 저기다 트리도 이렇게 하고 점등식도 하고 옆에 사슴이 이렇게 딱 서 있는 그게 누덜프인지 뭔지 모르겠지만, 그러면 사람들이 와서 사진도 교회에서 찍다 보면, 이 교회에 제가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뭡니까? 1층을 한 번이라도 와보면 2층 예배당 오기가 더 쉽지 않겠냐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곳이 그런 공간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컨셉이 저 위에 키즈룸도 있고, 어떤 한 교육관은 좀 탁구 치는 대로도 만들고, 또 한쪽은 어린이 도서관처럼 책을 어린이들 거 쭉 해놔가지고, 또 저기 옆에 그 펜스, 하나님과의 행복한 동행 옆에 있는 그 펜스가 그 야외 그 옥상 풋살장 같이 돼서 애들이 놀기에 이렇게 좋아요. 그러면 저기에다가 다 카메라 달아 놓을 거예요. 그래서 그게 1층 카페에서 애들 노는 게 다 보이게끔. 그러면 뭐 애들 데려와서 각 몇 층 가서 놀고 있어라. 우리 교회 가서 놉시다. 이게 세상의 놀이터가 됐으면 좋겠어요. 어른들은 밑에서 얘기하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직 하나입니다. 세상의 교회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만의 교회 꿈꾸지 맙시다. 우리 이상의, 이 지역을 향한, 나라를 향한, 민족을 향한, 세계를 향한 교회, 우리 함께 꿈꿉시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이 기쁜 날, 우리 교회는 어디로 나아가는지, 첫째, 한 사람이 세워지는 교회. 두 번째, 우리 공동체 안에 더 속하여서 서로 함께 되는, 하나 되는 교회. 마지막으로 세상에 하나님의 빛을 비출 수 있는 세상의 교회, 우리 교회 되길 함께 기도하며 더 달려갈 때, 지금보다 앞으로 10년, 20년, 30년 하나님 어떤 일을 이루실지 우리 기대하며 달려가길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교회라는 찬양 함께 부르며 또 교회를 위해서 이 세 가지 놓고 한 번 더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람이 넘치기보다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을 원하기보다 섬김의 기쁨 알아가는 교회, 세상이 주목하기보다 주님이 주목하는 교회, 화려한 겉모습보다 중심이 주를 향한 교회, 주님이 피로 사신 아름다운 교회, 서로를 사랑함으로 하나
되는 교회, 주님이 머리 되신 거룩한 교회, 우리 함께 만들어가요. 내 작은 생각보다, 내 작은 생각보다도 하나 됨에 소중함 많은 교회, 세상에 알려지기보다 서로가 서로를 깊이 아는 교회, 주님이 피로 사신 아름다운 교회, 서로를 사랑함으로 하나 되는 교회, 주님이 머리 되신 거룩한 교회, 우리 함께 만들어가.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님이 피로 사신 아름다운 교회, 서로를 사랑함으로 하나 되는 교회, 주님이 머리 되신 거룩한 교회, 우리 함께 만들어가요.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 곳인지, 교회가 있기에 우리 한 사람이 살아갈 힘이 있지 않습니까? 교회가 있기에 우리가 여기서 함께 공동체를 이루며 또 일어나지 않습니까? 교회가 있기에 세상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지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 동탄 추천교회 더 아름답게 여기까지 세워주셨던 것처럼 더 한 사람을 세우고 공동체를 세우고 세상을 세울 수 있는 교회로 더욱더 함께 만들어 가겠습니다. 그 일에 내가 동참하겠습니다. 그 일을 위하여 나도 달려가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이 고백을 더욱더 기쁘게 받으실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입니다. 함께 만들어가는 교회 되길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 이 세 가지, 한 사람이 귀한 교회, 공동체가 더 아름답게 세워지는 교회, 세상을 세워가는 세상의 교회 되게 하여 달라고 앞으로 달려갈 시간들이 더 많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신 이도 하나님이십니다. 여기까지 힘주신 이도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한 사람을 더 사랑하게 힘주시옵소서. 한 사람의 영혼을 더 하나님 가치 있게 여기게 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아가 하나님, 우리 공동체, 각각의 공동체가 정말 연합하여서 그 안에 영향을 미치고 서로의 신앙이 더 굳건하여지는 교회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만을 위하여 하나님은 교회를 세우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하나님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는 하나님 세상의 교회를 꿈꾸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서,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우리의 착한 행실과 우리의 그 열정을 통하여서 세상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을 알게 되며 복음을 알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도시와 민족과 나라와 세계 열방의 웰컴의 이름을 새길 수 있는 교회로 하나님이 일하시면 될 줄 믿습니다. 아름답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일하시옵소서. 더 아름다운 날을 기대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7년 하나님의 은혜로 달려왔습니다. 교회의 본질인 한 사람을 사랑하며 달려왔고, 공동체 모이게 힘쓰는 교회로 달려왔고, 어떻게든 세상의 교회가 되기 위하여 달려왔습니다. 하나님, 그래서 은혜 주신 줄 믿습니다. 앞으로도 한 사람을 더 사랑하며 하나님 이 안에서 더 모임들이 각각을 세워나가는 아름다운 모임이 되며, 나아가 우리의 이 모든 열정과 열심과 헌신이 또한 세상으로도 날려나가서 우리를 통하여 그들이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일에 더 힘쓰는 교회로 달려가겠습니다. 하나님,
앞으로가 더 기대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10주년 때 어떤 일들을 우리가 함께 이루었을지, 20주년이 될 때, 30주년이 될 때 우리는 어떤 역사를 이 교회를 통해 이루어갈지 기대하며 달려가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